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롯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소돔성의 타락상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공정한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초대되어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소돔 백성들이 이제 롯을 찾아와서 롯을 겁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4절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설정은 단순히 이 소돔성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롯의 가정과 이 소돔성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도대체 일이 났길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들었을까? 그러니까 뭐 이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는 것, 그러니까 뭐 손님이 온 것 자체가 뭐 특별한 일이든지 아니면 손님이 온 것보다 롯의 집에서 롯의 집이 특별한 집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이것이 일반화되어서 손님이 오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으면 뭐 그 자체도 좀 이상합니다. 왜 원근에서 뭐 노소가 다 모였을까? 이에 그들이 롯을 불러내서 손님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야다라는 말을 상관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것을 이제 성관계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돔성의 그 멸망의 근거로서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창세기 4장 25절에서 이것을 이제 이런 성관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좀 무리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찌하였든 그래서 여기를 이 야다를 상관하리라 라고 번역을 한 것은 소돔성의 그 타락상이 성적 타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여기를 이제 상관하리라 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아래 8절에 보면 8절에도 롯이 자신의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도 이제 가까이 하다라고 번역한 여기도 이제 야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야다를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상관하다라고 하는 성관계로 이것을 해석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의도는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타락한 도시였다. 근데 그것은 성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4절의 하반절 4절의 이 내용, 롯의 집에 대한 이 소돔 백성들의 그런 태도, 이 관계, 여기에도 이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악한 도시인 것을 이미 4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러한 겁박하는 가운데에서도 롯의 성품이 어떤지 또 롯의 그 성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집에 동네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막 몰려 들어가지고 손님을 내놓으라. 뭐 얼마나 기세등등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겁박에 눌리지 않고 있어요, 롯이. 6절에 보면 문 밖에 불이에게로 나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제 문을 가로막는 거죠. 문을 가로막고 선 상태에서 손님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들을 향해서 롯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 백성들의 롯에 대한 관계와 이 롯의 소돔성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롯은 형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은 전혀 롯을 형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거는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롯이 자기 두 딸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이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대신 내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말에 문제가 있어요. 뒤에 14절에 보면은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14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라고 이렇게 이제 살짝 비틀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8절에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야다를 성관계로 이것을 해석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니까 아직 정식 혼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4절에 여기서 이렇게 결혼할이라고 번역해 있는데 이건 결혼할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라카,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말보다 야다가 이게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기는 합니다만 야다보다 훨씬 더 성적인 면에서 성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취하다. 그러니까 이미 14절에는 이미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그러니까 이미 사위들이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롯이 거짓말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성관계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성관계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뭐 다른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소돔성의 이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여러분 각자의 해석에 맡겨두고 하지만 여기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만약에 이것을 성관계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이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시집간 두 딸을 이제 집에 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딸을 내주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롯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집안에 들어온 손님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중요하다? 자신의 딸들을 내줄 만큼 중요하다. 이게 손님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또 이 여성들에 대한 이 차별이, 그리고 얼마나 여성을 하찮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롯이 소돔성으로 이주해서 살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 롯이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었고, 또 그가 직접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추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의 집에 대해서 소돔 사람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들어서 난리를 치죠. 롯의 이 요청과 제안에 대해서 소돔 백성들이 이제 2차로 겁박을 합니다. 물러나라. 그리고 이제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죠.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사실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류하려고 들어와서 이방인으로서 우리 마을에 살려고 이방인이 들어왔으면서 이런 거죠. 거류하기 위해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 소돔 백성들이 롯에게 불만이 많았고, 지금 이 손님들을 빌미로 해서 바로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악심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여기 롯의 집에 몰려든 이 사람들은 이전에 롯에게 재판을 받았거나, 또 그들의 그 재판에 롯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그 결과가 자신들의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그 결론이 났었던, 그래서 롯을 원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땠대요? 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래요. 그러면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 하면은 그러니까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코 이 롯이 소돔성으로 이주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재산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었고, 또 롯이 총명하였는지 어쨌든 그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의 지혜를 구하고 그에게 재판을 맡기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은 호시탐탐 롯에게 그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그 악심을 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손님이 손님을 집에 들였다는 것을 통해서 이 집을 겁박하는 것을 보니까 롯이 그 마을 사람에게 또 흠이 없었던 거죠. 특별한 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집에 들어온 손님을 빌미로 해서 롯에게 해를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해 이제 그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후에 문 밖에 있는 모든 무리들의 눈을 멀게 했다. 여기서 그냥 어둡게 했다 이랬습니다만 그냥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눈을 멀게 해서 문을 찾느라 지쳐버렸다. 여기서는 헤매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지쳐버렸다, 탈진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새서 롯 내 놈 나와라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롯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다? 하나님께 멸망당하기에 마땅한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것은 바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 소돔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고 또 이 소돔성에도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되돌아온 것은 이런 앙심과 복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코 섞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성은 롯의 짝사랑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악과 선은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악과 선은 섞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에 18장 21절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세 천사, 이 세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부르짖음, 그러니까 소돔성에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 천사가 찾아온 이유가 부르짖음이었는데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롯의 롯의 기도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롯의 부르짖음으로 천사가 찾아왔던 사건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필요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었죠. 근데 그것이 눈에 보기 좋았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것은 악한 곳이었고 결국 그곳에 이제 소돔성의 롯이 이제 섞이려고 이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형제가 되고자 하였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했고 또 그러한 삶이 계속되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롯은요 이제 뒤이어서 심판이 진행됩니다만 다 잃어버리게 되죠. 다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 넘쳐나는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기준, 선택의 그 기준, 그것은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악한 길로 가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가장 우선하는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 선과 악이어야 한다. 선과 악이어야 한다. 그것에 그 이외의 그 어떤 기준도 선과 악의 기준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길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선한 길, 여러분들에게 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목적에 따라 선한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목적에 유익을 주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궁극적인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어젯밤에도 여기 예배드리는 그 병원에 한 지체 아버님이 들어가셔서 장례식장을 잠깐 이제 문상을 다녀왔는데 되게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이제 지방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방 써 있는 장례식에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참여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지방을 쓴 그런 장례식장을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또 그 지방이 쓰여진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 딸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둘은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죽음을 아주 편안히 여러분들의 아침에 일어나는 호흡과 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되고 또 그건 그냥 자기의 확신으로가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열리게 될 영원한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 그 사후 인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결단코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서 이런 즐거움과 행복을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할 거 다 하셔도 돼요. 할 거 다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추구하시고 기쁜 인생을 사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하지만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래서 선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순간순간의 선택이 선한 선택이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무너져야 할 것이 없는 태워야 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롯의 눈에 보기에 좋아 선택하였던 소돔은 참으로 타락하고 악한 도시였습니다. 오랫동안 롯이 그곳에서 또한 신앙을 잃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으며 그렇게 견디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셔야 할 만큼 롯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저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런 악한 상황에 스스로 처하게 되므로 고통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